우진이가 갑자기 키가 크면서 체력이 방전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요. 키가 엄청 컸는데요. 다음 달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죠?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게요. SK에서 나오는 T맵 있잖아요. T맵에 지난주에 인공지능이 탑재됐어요. SK텔레콤의 인공지능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T맵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말로써 하면은 인식률이 95%예요. 95%의 인식률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말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면 길만 가르쳐주냐? 다른 기능이 또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죠. 17일이니까 19일 날 9월동 날씨를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영상 25도, 최저 기온은 영상 17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유진이 좋아하는 SK 경기 결과를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1대6으로 패했습니다. 선발 투수는 켈리고 6이닝 동안 자실점을 기록했습니다. SK 와이번스는 현재 정규 시즌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제 아침 뉴스 데이터가 이렇게 브리핑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대로 녹음돼서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95%고 지금은 일부분만 돼요. 날씨, 야구, 뭐 길찾기, 뭐 맛집 찾아줘, 뭐 근처 교회 이런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점점 더 확산돼 나아가면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조금만 지나면은 몇 시 영화가 뭐가 있고 그 영화에 대해서 예매해줘 하면은 예매까지 다 돼요. 음악도 듣고 싶은 CCM 있으면 CCM 들려줘 하면은 그게 이제 연동돼서 그 CCM을 찾아서 들려주는 것까지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만 보더라도 신약에서의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20년 있다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대략 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가장 최근에 쓰여진 것만 해도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는 거죠. 구약으로 넘어가면 3000년 이상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부터 이렇게 쓰여졌던 성경을 보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뭐냐?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떠나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성경 그러니까 책 중에서도 성경만큼 방대하게 연구된 책이 없어요. 지금도 성경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떤 그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정점을 바라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영감을 얻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중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근대에서의 많은 음악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또 지금에 있어서의 세상 문학적인 이 배경되는 것도 거기다가 성경입니다. 지금도 영어가 지금 영문학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영어로 번역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삶에 있어서의 지금 너무나도 빠르고 다양하게 세상은 변해가고, 좀 우리가 아는 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대중화된 기술이 이 정도면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모였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정말 3000년 이전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절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의 증거, 또 그분이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세상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된다라는 그 중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다양한 장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르들이 성경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돼도 한계가 있죠.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얘기해주고, 인생의 목적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요. 심심하다고, 심심해 물어보면은 좋은 음악 듣는 게 어떨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요. 인생의 갈급함 자체는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것들 자체, 그러니까 인생 자체, 세상을 디자인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 가지 갈급함의 내용 자체,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음이 있어요. 길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 물어봐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자체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종하면서 받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전에는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덕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은 뭔가 예의 바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각각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사람 하면 인정받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어떤 함께 더불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세대들이 생각하는 순종의 개념과 자라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란 단어 자체가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성 가운데 점점 더 변화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중심 가운데 순종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모든 것, 그분 장중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서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한 사람에게만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들 고민이 있잖아요. 동일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고 작은 이 고민들 자체가 어떤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각자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감에 있어서 이 길도 있을 수 있고 저 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정점에 두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행복의 개념을 봤을 때에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뭐 고민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때문에 카테고리가 한 5개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상 지식은 다 변해가잖아요. 중고서점 가가지고 책을 사려고 해도 보면은 뭐 시나 수필, 문학 작품 외에는 다 이제 흘러가요. 역사 정도 과목 빼면은 나머지 것들은 중고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이제 한계가 있게 됩니다. 왜? 점점 더 변해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게 진리였는데 조금 더 지나감에 있어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진리라고도 이야기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믿음으로써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했을 때 때로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나와는 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중심 자체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행복, 또 여러 가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 하심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세상에서의 그 순종하는 거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순종은 어떤 그 이해되고 그 부분이 용납이 되고 그 부분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인한 그 믿음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자아가 강할수록 성경 말씀을 본질로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지식 중에 하나로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 차원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창조의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 오히려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비춰주신 만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그 중심 자체는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최근 나온 거 보셨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제목 보신 분? 다들 바빠가지고 영어 볼 시간 없으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1500년대 그 중세 시대는 그 여자들이 이제 교육을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거든요. 뭐 1700년대까지도 안 가르쳤어요. 거의다가 1800년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천문학을 한 그 여자 과학자가 나왔는데 이 마녀로 몰려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녀로 몰리는 거거든요. 몰리다 보니까 어떤 배에 탔는데 이제 배 주인공하고 이제 배에 탔는데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중재안을 내놓는 건데 그 내용이 일일이 못 알아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어야 된다. 믿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해되는 방편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이 최소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원리들 하나하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데 그냥 읽고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멀고 먼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그들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에 의심스럽게 계속해서 이거 아니까 저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순수할 땐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분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의 계약 조건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신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어떤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은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과 행해야 될 것들, 이 깨달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성경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옆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 마을에 반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받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방법대로 따라갔다가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봤을 때에 또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와 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축복의 근거가 됨에 있어서의 그 중심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한 이 세상,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정에서의 축복,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후반절까지 그 28장 후반절까지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뭐냐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소한 한 군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목축 사회에 있어서는 목축을 하는 것이 각각의 속해 있는 삶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 그 각각의 순간순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 빠르게 움직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그 모습,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한순간 지혜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3,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각각의 순간순간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현대적인 해석은 그거예요. 뭐 집에서 광주리에다가 노는 사람 없잖아요.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소하게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날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창고에 들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반죽 자체는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답을 찾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유일한 해답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음식을 먹을 때에 식당 가서 음식이 나오면은 이게 재료가 뭐고 여기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있으니까 후딱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그분에 대한 신뢰함의 단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식당도 소문난 데 가지 맛있다라고 이야기한다지 가지 뭐 먹을 수 없는 데 주는 데 가지는 않잖아요. 식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음식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믿음의 단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뛰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이러다가 손해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나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6절 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 잘 벌게 해주는 책 같아요. 구약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신다라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구약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돈 잘 벌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모두 다 이제 갑부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속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육적인 축복과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육적인 축복으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의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했을 때에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차 한 대 사줄게. 그거보다는 이거 해놓으면 이따 끝나고 나서 킨더주에 초콜릿 하나 사줄게. 그게 훨씬 더 약발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서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떡반죽 그릇, 김치냉장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 약속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계속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은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부어주셨거든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 바라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자체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 광양교회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광염, 뭔가 좀 이게 좀 억양이 좀 오래된 것 같고, 이거 몇 년 있다가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왠지 좀 친숙하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딱 맞는 이름이구나. 황 목사님이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종해서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행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들 많이 있겠지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그냥 기차 레일과 같이, 기차 레일은 거의 안 만나잖아요. 그냥 쭉 가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삶의 결단과 믿음의 관심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주어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이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해 먹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 저 길 다 가보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길잡이가 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 주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심 두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함께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